서울 남산의 동쪽, 오늘날의 삼천동 근처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한 곳으로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강한 비바람과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이었는데, 특히 마을을 굽이굽이 돌아흐르는 개울이 가끔씩 범람하여 농작물을 망치곤 했던 것이다. 어느 해 여름, 비가 며칠 동안 계속 내리더니 마을 앞에 개울이 넘쳐 흘렀다. 갓 심은 작물들이 모두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자 마을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던 중 오랜 세월 마을에 거주하며 지혜로운 노인으로 알려진 한 할아버지가 말을 꺼냈다. 내가 젊었을 적엔 여기에 청룡이라는 수호신이 살고 있었지. 청룡은 이 마을의 물을 지켜주는 존재였단다. 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청룡에게 소홀해지고 제사를 올리지 않으면서 청룡도 이곳을 떠난 것일게야. 청룡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면 마을에 평화가 올 거야. 할아버지의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청룡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신앙심을 되살렸다. 고심 끝에 마을 주민들은 청룡이 다시 돌아오도록 기원하기로 결심했고, 마을 한가운데의 큰 나무 앞에 제단을 쌓았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청룡을 기리는 제사를 올리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을 제단에 올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했다. 푸른 용이시여, 이 마을에 다시 오셔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비와 바람이 때를 지키며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날 밤 누군가의 꿈속에 청룡이 나타났다. 꿈에 나타난 청룡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의 정성에 마음이 동하여 나는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하였다. 이제 너희의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주민들은 어스름 솟개울가에서 반짝이는 비늘을 발견했다. 그 후로 이 마을은 불가사의하게도 큰 홍수가 나지 않았다. 비가 오락가락할 때면 개울은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고, 농작물은 해를 거듭할수록 풍성해졌다. 주민들은 청룡이 떠난 마을에 다시 돌아온 것을 느꼈다. 결국 이 마을은 인근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청룡을 기리는 전통은 세대를 이어 계속되었다. 이 이야기는 서울의 삼천동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이 한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고, 삼천동은 자연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마을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보령지역은 자연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민속신앙과 전통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이곳에는 가뭄이 심하게 들면 논과 밭이 바싹 말라버려 사람들의 근심이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든 용왕의 마음을 달래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하곤 했다. 보령의 한 마을에 영득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대대로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살던 가문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바다를 사랑했고 어부로서의 삶의 자부심이 컸다. 영득도 그 발자취를 따르며 바다의 신비로움을 사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긴 가뭄이 마을을 덮쳤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큰 굿을 준비했지만 비는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낙담하고 있을 때 영득은 결심했다. 내가 직접 용왕을 찾아가자. 그 말이다. 영득은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앞에서 밤새 기도를 드렸다. 그의 진심이 통했는지 어느 순간 청년은 짙은 안개와 함께 신비로운 존재를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름의 요정이었다. 요정은 영득의 간절함을 알았고 그에게 용왕의 수중 정원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기로 했다. 구름 요정은 영득을 구름 위에 태우고 바다를 넘어 파도 속으로 안내했다. 파도는 갈라지며 영득이 지나갈 길을 열어주었다. 마침내 영득은 용왕의 화려한 수중 궁전에 도착했다. 거대한 용왕은 영득의 앞에 나타나 그의 방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영득은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을 용왕에게 간청했다. 용왕은 영득의 용기와 진실한 마음을 높이 사비를 내리기로 약속했다. 그리하여 영득은 마을로 돌아왔고, 그날 밤 폭우가 쏟아져 내려 마을이 들판과 논은 다시금 푸르게 변했다. 이 사건 이후로 보령 사람들은 가뭄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영득과 구름 요정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하늘과 바다에 신께 자신의 진심을 담아 기도했다. 전설은 세대를 지나며 전해졌고 보령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소망과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대구의 깊은 산속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는 것으로 유명하였고, 그 중에서도 민속신앙의 전통을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근처에는 비오리 바위라는 신비로운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에 얽힌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비오리 바위는 커다란 오리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불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성시하였으며 가뭄이 오거나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할 때마다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마을의 전설 중 하나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이 지역에는 대단한 무술을 익힌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였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늘 힘을 보탰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커다란 재난이 닥쳤습니다. 몇 주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마을은 가뭄으로 인한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젊은이는 비를 가져올 방법을 찾기 위해 산속 깊은 곳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매던 끝에 마침내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산신령으로 마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가뭄을 해결할 특별한 무술을 가르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 무술을 마친 후에는 자신이 그 힘을 모두 앗아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청년은 마을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는 노인의 가르침에 따라 폭풍을 부르는 춤을 추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하늘에는 짙은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이내 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을은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은 큰 기쁨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산신령은 젊은이의 힘을 가져갔고 그 자리에는 커다란 우리 모양의 바위가 남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위가 청년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상징이라 믿으며 비오리 바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마을이 보호와 풍요를 기원하게 되었고, 비오리 바위는 대구의 숭고한 민속 신앙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주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신령한 존재들이 사는 곳이라 믿었고 이에 대한 많은 전설이 전해 내려왔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바로 신령스러운 여우와 관련된 것이었다. 어느 비구름이 낀 날, 마을의 젊은 나무꾼 김수아는 숲속 깊은 곳에서 나무를 하다 이상한 움직임을 느꼈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중얼거림과도 같았다. 김수환이 고개를 돌리자 금빛 털을 가진 여우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우는 눈을 쨍긋 웃으며 소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김수환은 매일같이 그 여우를 떠올렸다.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여우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마을의 원로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니 그들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 여우는 아마도 산신령이 화신이었을 게야. 그대가 괜찮다면 매주 그곳에 공물을 바치게. 그러면 그녀의 가호를 받을 수 있을 테니. 그래서 김수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매주 작은 음식과 물건들을 준비하여 그 여우에게 바치는 정성을 보였다. 여우는 김수환에게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내었고 바칠 것이 놓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기도를 드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로부터 이상하게 좋은 일이 김수환에게 계속해서 생겨났다. 나무를 팔기 위해 시장에 나가면 항상 가장 좋은 값을 받았고 장거리 여행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령에게 비를 기원했으나 여러 날이 지나도 비는 오지 않았다. 김수환은 그날도 변함없이 여우에게 공물을 바치고 돌아서는 길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금빛 여우는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아침 강둑에서 3번 북쪽으로 머리를 숙이고 노래를 부르면 단비가 내릴 것이다. 김수환은 깨어나자마자 여우의 지시를 따라 행동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니 두껍게 드리웠던 구름이 갈라지고 달빛처럼 부드러운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식물들이 살아나는 듯 푸른 이슬이 마을을 적셨고 사람들은 모두 김수환의 집으로 모여들어 그의 꿈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영주 마을 사람들은 김수환이 준 조언을 따라 매년 여우에게 감사하는 제를 올렸다. 마을에서는 흉년이 드는 일이 없었고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아갔다. 사람들은 숲속에 신령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이 아름다운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품었다. 더 이상 소식이 전해지지 않던 김수환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영주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이 이야기는 단지 신화일 수도 있으나 영주 민속 신앙의 한 부분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령스러운 여우는 단순한 전설 이상의 곳이며 자연과 사람 사이의 신비로운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로 남아있다. 이렇게 영주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울의 마지막 푸른 산맥이 아직도 그 위엄을 자랑하던 시절, 그곳에는 바람의 여신이라 불리는 알 수 없는 존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도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며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산 중턱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존재감 있는 신령의 대명사였다. 바람의 여신은 그녀의 이름처럼 항상 산 정상에서 바람처럼 가볍게 춤을 추곤 했다. 그녀가 기분이 좋을 때면 산 아래 작은 마을에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불었고, 그녀가 슬프면 휘몰아치는 폭풍우가 산을 타고 내려오곤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녀를 경외하며 그녀의 기분을 살펴보곤 했다. 한편 이 산에는 또 다른 신령이 있었으니 바로 산신령이었다. 산신령은 나무와 동물을 수호하며 큰 나무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조용히 숲을 지키며 끝없이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 만물을 관찰했다. 바람의 여신과 달리 그의 모습은 마치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바람의 여신은 무척 슬픈 기분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사람이 뿌린 죄로 인해 병들어가는 강과 나무들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 그녀의 눈물은 세상에 비로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비를 통해 그녀의 슬픔을 느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녀가 발에 왕래할 때마다 작은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던 중 산신령은 이런 비극을 무심히 넘길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발휘해 산의 곳곳을 치유하며 나무의 새싹을 키우고 강물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연이 다시 힘을 얻고 산이 건강을 찾게 되자 바람의 여신은 그제야 미소를 되찾을 수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산신령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산신령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제야 말을 꺼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로 연결된 존재. 나 또한 너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었지. 그들의 만남은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게 했고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 협력하며 산을 지켜나가기 위한 힘을 모았다. 그리하여 바람의 여신과 산신령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친구가 되었으며 이 산속마을은 그들의 보호 아래 평화로운 날들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서울의 높은 빌딩 사이에서도 가끔 느낄 수 있는 바람은 바로 이 여신의 숨결이라 하여 사람들은 조용히 바람의 노래에 귀를 기울인다.